오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되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제 음성이 많이 안 좋은데요. 양해 바랍니다. 최근 우리들은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배우며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순서대로라면 본래 오늘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스데반의 설교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소, 즉 성막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이 세우신 믿음의 성전, 즉 교회를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공회에 모인 그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성막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이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증거의 장막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성막에 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일일이 다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의 대부분은 성막과 성전과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이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하고 채워져 있을 만큼 성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하여서 성막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집이라면 과연 어떠한 집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19절도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물 좀 조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셨던 모습은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그리고 맹렬한 불 가운데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세우시고 직접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고 부르고 구별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잠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데에도 감당하기 힘들 만한 영광과 구름과 맹렬한 불과 진동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에 수시로 넘어지면서 끌려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한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려면 과연 어떠한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강철을 사용해서 거대한 산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한들 어떻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죄악의 유혹에 수시로 넘어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한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기 위하여 만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처소는 성막, 장막, 텐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성막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가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배우며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 텐트를 짓기 위해서 어떤 거룩한 천상의 재료를 주시면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막 짓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며 바치도록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각각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은혜와 또 그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좀 부족하거나 아쉬운 분이 전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치도록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 스스로의 믿음과 그들 스스로의 축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주님이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전혀 드리지 않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전혀 나누지 않으면서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중한 예물을 바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나 스스로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축복을 위해서 사실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사명을, 일을 맡겨주실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부족하진 않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의도와 목적과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그 방법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아멘.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든 장막과 기구를 그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모양과 모든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죄악의 문제를 가진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교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죄악에 물들어버린 우리 인간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들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악에 물들어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를 알려주실 수가 있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모양과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하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의견, 판단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양,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의 대가인 죽음을 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특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 복음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된 인간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제가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 하기는 싫지만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논리상 맞지가 않아요. 논리가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인간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간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그렇게 합당하게 느껴지지 않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지극히 교만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에 묶여버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의도와 목적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못 이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진심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며 헌신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막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제일 안쪽에 위치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강조되는 그 내용에 따라 함께 사용되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궤,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렇게 담아놓은 궤라고 해서 율법,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증거가 되는 두 돌판을 넣었다라고 해서 증거궤이고요. 이 증거궤가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증거의 장막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인 지시사항에 따라 최고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어요.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1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을 입히도록 명령하셨는데 여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레바논,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제일 꼭대기 쪽에 레바논 지역에는 저러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쭉쭉 뻗고 길이도 크고 거대하죠. 두껍습니다. 그래서 큰 건축물을 짓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라고 부르고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저 백향목을 끊어서 아래 이스라엘 지역까지 바닷길을 통해서 내려오고 운송을 했었습니다. 저것을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건축하기에 참 좋은 재료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비교하도록 보여드려요.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조각목. 조각목이 바로 저러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백향목과 비교하면 크기도 작고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저걸로 뭔가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나무죠. 우선 이스라엘 지역의 이 조각목은요. 큰 건물을 지을 때 사용했던 백향목처럼 곱게 뻗지도 않았고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데다가 사이즈도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각목은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멀리서 보면 지금 저 사진처럼 멀리서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이 조각목을 확대해서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많이 다른데요.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것을 확대해서 가까이에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면 달라요. 가시도 많고 잎사귀도 굉장히 작고 좁죠. 이스라엘 지역의 조각목은 굉장히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잎은 작으면서 가시가 많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아주 많이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도 쉽게 파먹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의 조각목이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고 구부러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지는 목재로 생각을 하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척박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은 조각목은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소량의 목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고 귀한 재료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조각목은 비록 모양이 곧지 못하고 사이즈도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잘 썩지도 않고 거의 벌레도 먹지 않는 재료로서 고대 근동에서는 영원 불멸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죽으면 이 조각목으로 관을 만들어서 이집트 왕의 미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족들의 영원 불멸을 소원하며 미라를 만들기 위한 관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조각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영원 불멸을 상징하기에 적합하였던 조각목을 사용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언약궤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죄인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죄인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주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저건 상상해서 만든 겁니다. 현존에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의 연구와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이 언약궤를 함부로 사람들이 만지거나 저 언약궤를 이렇게 만지거나 접근을 하게 되면 죽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것에 접근하면 죽어요. 때문에 언약궤에는 만지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모서리에 네 군데에 있어서 막대기 봉을 꿰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 모든 모양과 구조에는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죽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데 생각보다 작은 장소예요. 사진 보여주시죠. 방금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이 언약궤의 저 뚜껑 부분에 그룹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의 날개와도 같은 두 그룹이 언약궤 양편에서 서로 가운데를 향하여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펼치며 예배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두 그룹 사이의 가운데의 공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예요. 그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시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 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있는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의미로서 시은좌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 친히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죄인인 인간들을 만나며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중에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선언하신 이 언약궤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성취하신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며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써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선언하신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 장소는 영적인 의미에서 속죄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의 의미로서 속죄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명령하셨던 그 속죄소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들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교제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다시 알고 배웠습니다. 주님, 삶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진정한 영원한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